20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엘리후를 보내시고 엘리후를 통해 욥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이다는 뜻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이제 후는 그런 뜻인데요. 엘리후 그는 하나님이다. 엘리사 이 사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 하나님이 구원한다. 엘리야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라면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엘리후 엘리사 엘리야 다 이게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유대식 이름입니다. 엘리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람 족속 푸스 사람 브리겔의 아들이다. 브리겔의 아들이라는 것이 엘리후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엘리후는 젊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욥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욥의 세 친구도 그들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다 자기 이름만 갖고도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성공하고 장세의 사람이고 그런데 엘리후는요 아직까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그분의 아들이냐. 엘리후는 젊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할 때 엘리후는 젊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하죠.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할 것이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지혜를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 욥과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엘리후는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막 이렇게 가득 차는 것처럼 두글두글 하는 것처럼 속이 가득 차 올라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말이 그치고 욥의 말이 그치자 엘리후가 이제 오늘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2장 3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세 친구에게도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한다. 그리고 나서 욥이 엘리후가 나의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게 몇 장까지 가는가 하면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쭉 진행됩니다. 8절 9절 아주 중요한 말씀 좀 읽어봅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나니 죄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더 잘 깨달을 수도 있어. 아이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르쳐 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15살에 불과해도요. 왕의 진리와 포도주를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아이들이 더 용감합니다. 요셉은요. 배로 교육받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요셉이 훨씬 뛰어났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 엘리 제사장이 주는 말씀을 전한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근데도요, 그 아이치고는 너무 신실한 아이입니다. 여호와의 궤 곁에 늘 머무는 그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은요, 맞이 아니고 막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비하면 아들뻘입니다. 근데도 사울에 없는 용기,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삼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블레셋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질서를 아무도 깨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삼손에 가서 야단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다스린지 알지 못하냐고.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노인들이 삼손에게 너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삼손을 잠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기 위하여 젊은 철없는 삼손을 일으키신 겁니다. 엘리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젊기 때문에 선입관이 없어요. 오히려 젊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있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누가 젊게 사는가?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젊게 삽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 엘리후는 33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꿈입니다. 33장 1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들 때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해요. 지금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꿈은 진짜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또 뭡니까? 요셉에게도 그리고 또요 요셉도 그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꿈으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꿈으로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말씀했습니다. 헤롯에 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에도 꿈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비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이 다 편해요. 우리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도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습니다. 내게 꿈을 꿨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꿈은 뭘까요? 학자들은 꿈을 아주 연구했는데요. 잘 모릅니다. 근데 꿈에 숨긴 힘이 있어요. 대부분 꿈은 어떤 꿈입니까? 힘든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편안한 꿈도 있지만 대부분 꿈은 쫓기고 떨어지고 군대에 다시 가 있고 뭐 그런 꿈이에요. 막 쫓기고. 그래서 이 조나단 갓셀이라는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꿈을 다 깰 때마다 다 적어봤답니다. 적어보니까 꿈은 거의 다 어떤 거냐면 삶의 위기에 대한 꿈이다. 그래서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꿈의 숨김입니다. 물론 꿈에 안 좋은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겁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군대 갔다 온 꿈을 꾼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무사히 잘 마쳤구나. 저는 제가 꿈을 꾸다가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완사이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 꿈. 성시경적으로 오면서 읽었지만 딱 폈는데 전부 축구만도 되어 있는 꿈. 그럼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 잘 챙깁니다. 성시교도 하나님께서 잘 좀 정확하게 읽으라는 뜻이구나.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엘리후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다음 33장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꾀를 버려라. 꾀는 뭘까요? 꾀를 부리는 사람은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하면요 달라집니다. 꾀 부리는 사람은요 그 순간은 요변할지 몰라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꾀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은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꾀는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도는 힘드니까, 정도는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다면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18절이죠. 생명으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3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음치들 교훈하시나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야지만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가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달라고. 내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이사야가 외쳐도 안 듣거든요. 예레미야가 외쳐도 안 듣거든요. 예수님이 외쳐도 안 듣습니다. 귀가 열어야.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인치듯 하신다. 이 말은 뭐죠? 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경청해서 들어야 되고요. 계속 죄에서 들어야 되고, 계속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인이 박이는 겁니다. 못이 박이는 겁니다. 편하게도 들어야 됩니다. 아무 역설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배겨 있어야 나중에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여름 행사가 끝났습니다. 교회학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귀에 인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룩에서 가르쳤습니다. 계속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요, 우리 집으로 안 되죠. 기도해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다.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다. 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33장 19절. 혹시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꿈과 이상, 오늘날 말씀입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33장 23절, 이 젊은 엘리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읽어봅니다.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지인데 고난만 갖고는 절대 안 변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유발 하라리가 적은 극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전쟁을 경험하고도요,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수성 곱하기 경험 이꼴 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좋고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지식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등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질 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는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건 뭐냐면 은총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하고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굿뉴스죠. 뭐가 굿뉴스입니까? 고난만 주지 않고 하나님 누구도 보내주신다고요? 대속자를 보내주신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면 나의 구속자를 찾게 됩니다. 구속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의 부족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욥은 막 하다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도 계시다고요? 구속자도 계시구나. 욥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거 갖고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조금씩 알아갑니다. 누구를 구속자고. 그런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건지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대속자 성령께서 계시고 대속물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3장 25, 26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누구 때문에 회복됩니까? 욥 자신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대속자의 도움 그리고요 구속자의 희생으로 회복됩니다. 고 장준하 선생은 1918년생입니다. 197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의문사, 그래서 등산 갔다가 가짜를 추가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요. 일본에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 이제 학도병,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 돌아가서 일본 학도병으로 입대합니다. 이 당시 일본 학도병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많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학도병으로 가서 중국 같은 데로 배치받았다면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독립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탈출하고 4개월 동안 중국 속에 있는 군관학교, 인천군교, 한국광복군 훈련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총 한 자료도 없습니다. 국회에 대해 경계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고려대 총재하셨던 김준혁 동지를 만나요. 이분도 똑같이 학도병으로 갔다가 탈출해서 독립군에 들어갔어요. 평생 형제처럼 지내요.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이 학도병 출신들은 다 대학 다녔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신학, 철학, 역사. 그래서 자기들이 빈 시간마다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그 강의한 좋은 내용들을 엮어가 등불이라는 잡지를 거기서 내게 됩니다. 이 잡지를 낼 때 표지를 뭐라 할까? 이때 김준혁 그 학도병 출신의 탈출병 광복군 그분이 자기 속옷을 빨아가지고 말려줘서 그것으로 첫 표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사상계를 이제 내게 되죠. 이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4개월 이후에 50명과 함께 충칭 임시정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처음에 상행이 있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충칭이 있게 됩니다. 7개월간에 6,000리, 그러니까 약 한 2,400km를 걸어서 코베에 해서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요. 눈이를 가게 됩니다. 전부 눈입니다. 몸을 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야 됩니다. 몸이 어려웁니다. 이때 불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하고 있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하는가? 몸은 어려웁니다. 이때 조상이 생각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생을 안겨주었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좋은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는 좋은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음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 계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몸은 얼어갑니다. 3분의 1 얼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환상을 봅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자기 아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내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대장정을 적은 제목이 돌베개입니다. 그는 결의를 다집니다. 좋은 조상이 되자.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다시 그는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눈에 추운 겨울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고 얼었던 몸을 눕기 시작하고 다시 층층을 걸어갑니다. 층층에 도착했습니다. 김구 주석이 나와서 맞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젊었기 때문에. 이들은 1918년, 1920년생들입니다. 이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본 거는 일장기밖에 없고요. 그들이 본 거는 일본의 통치가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도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 젊은이들이 6,000리를 걸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석자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대속물로 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제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욥 같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신음하는 우리 종에게 희망이 되고 좋은 조상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제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오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만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인이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위에 계신 대제사장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행하는 것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는 계속 이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선 행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정도로 가고 정도를 가다 보면 자기만 보인다면 교만에서 벗어나고 제선 말씀하십니다. 늘 귀를 열고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흘러와서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더 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또 준비케 하는 일꾼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